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 두 글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성적이고 아무리 내가 논리적이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 한번 보자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 연구를 해요? 연구한다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연구를 합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까라고 믿으니까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시도하다가 말겠죠. 포기하고 말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성취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연구를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생각해봐요. 이 하늘나라에 왜 자꾸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우주 생명체가 있다고 믿으니까 계속 우주 바깥으로 발사체 우주선을 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누가 거기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갖고 로켓을 쏘고 우주선을 쏴서 올리겠느냐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는 거를 막 끊임없이 달려들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느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믿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모양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보인다니까. 깨달아 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니까. 아멘이세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막 벌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저 돈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 주시죠. 미쳤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에 목매는 거예요. 연애를 했는데 막 모든 거 다 올인시키고 달려가요.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저거 콩깍지를 꼈다.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은 뭐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 미쳤다고. 여러분, 그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때문에 미쳤고 교회 때문에 미쳤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무슨 이성이 있고 믿음에 무슨 논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 믿음을 주장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예수 믿어서 그래. 깨달아 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거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쟤는 일요일 날만 되면 왜 자꾸 교회 가는? 예수 믿어서 그래야.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 이걸 안 드러내고 안 나타내고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길 원했으니까 성경을 끄적끄적 읽는단 말이에요. 그 읽으면서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잘 아는 얘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대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하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눈의 시각을 사고를 당하든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된 사람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하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하고는 다르대. 제가 아는 분은요, 사고로 시력을 잃은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야. 참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꿈을 꿔도 흑백으로만 꿉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빨간색이 파란색이 뭔지 모르고 하늘의 색이 파란색이라는 걸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머리카락이 까만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까만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날 때부터 그런 색깔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는 색깔을 볼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사고를 당하거나 시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게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생각을 해도요, 하늘은 파란색으로 꿈을 꾸고요, 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꿈을 꾸고요,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색깔이 뭔 줄 아니까. 그래서 총천연색 색깔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맹인이 된 사람은 이런 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볼 만큼 보고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다 그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전혀 저는 모르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던 얘기죠. 저도 그분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가 백내장을 앓든 녹내장을 앓든 내가 원시 노안이 들었든 볼 수 있다는 게 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 논란거리였대요. 참 큰 논란거리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우리 한번 9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말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맹인을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였던 거예요. 논란거리였던 거죠.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저처럼 나이 지긋이 먹고 맹인이 되거나, 혹은 말이죠, 청년기에 맹인이 되거나 이랬다면 얘기는 달라. 그럼 답은 명확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놈이 죄를 져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 그러니 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죄가 있어봐야 얼마나 큰 죄가 있겠어. 그러니까 얘기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들도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됐는데 부모가 못 대처먹었는데 자식이 잘 안 됐어. 그럼 다 죄, 부모죄 받아서 그렇다고. 부모죄 받아서.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얘기는 안 할수록 좋아요. 왜? 그런 얘기는 복된 얘기가 아니요. 근데 여하튼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못 대처먹었는데 자식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럼 그거 부모죄 때문이라고. 부모죄 때문이라고. 흔히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걸 얘기하시지 않고 굉장히 놀라운 시각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봤던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일을 나타내려고? 제 세 번째 시각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냐? 그럼 이 사람이 생고생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네? 이 사람 지금 생고생하는 건 하나님 탓이네.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냔 말이야. 그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원인은 분명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된 것은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의 저주가 흘러서 그런 거야. 우리들은요 항상 오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갈 때 원인을 항상 과거에서 찾거든요. 과거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이 이 팔자가 왜 더러운 팔자가 됐는 줄 알아? 너를 만나서 그런 거야. 요즘은 이런 말을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더 많이 한다며. 남편들이 더 많이 한대요. 요즘은 아내가 하는 말보다. 불과 10여 년, 20년 전에는 아니었대.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었지. 이 내 팔자에 내 팔자, 여자 팔자 뒤육약 팔자라더니 서방 못 만나면 뭐 자식도 잘못 만난다고 이 내 팔자 내 팔자. 근데 과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단추를 잘못 꼈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놈하고 결혼만 하라고 안 했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낀데 막 이러면서. 옛날엔 다 선보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남자들이 더 많이 한대. 내 인생이 왜 꼬이냐면 너를 만나서 그렇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요?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 먹어서 그래요. 자식 탓하고. 언제나 우리들은요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두가 그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건데,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건데, 혹은 내가 성공한 이유도 과거로 찾는 거예요. 그때 내가 판단을 여하튼 결정을 잘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과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의 죄이든 자신의 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죄라고 밝힌들 해결할 수 있으면 자식의 죄라는 걸, 자기 스스로의 죄라는 걸 밝힌들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원인으로 자꾸 지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등학교만 보내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거라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여전히 맹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지푸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이 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형제를 탓하든 부모를 탓하든 자식을 탓하든 어제를 물어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입니까? 묻지 마. 지금은 그걸 물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절입니다. 시작. 때가 하신 몸에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요? 낮이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일할 때라고요. 근데 누가 일한대요?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과거를 자꾸 묻지 마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야. 지금 낮이잖아. 낮이니까 일해야 될 때야. 일하는데 우리가 일하자. 무슨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갖고 누구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이 맹인을 만나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언제나 불안, 걱정, 근심, 투성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제대로 세워놨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한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돈이 있어도 장담 못하고 건강이 있어도 장담 못하고 많이 배워도 잘 나간다고 해도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집을 짓는 놈 따로 있고 사는 놈 따로 있다고. 집을 짓는 놈 따로 있고 사는 놈 따로 있다고. 내일은 누구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근심이고 언제나 불안이고 언제나 걱정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제도 묻지 말고 내일도 묻지 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지금은 언제니까? 낮이니까. 지금 낮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아니 지금 왜 낮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이 이런 해가 뜨는 중천에 뜨는 낮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낮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낮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다? 빛이라.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빛이 여기에 있으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네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너랑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낮이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이다. 지금은 낮이니까 일해야 될 때다. 우리가 같이 가서 일하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보세요.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 지금은 낮이야. 낮이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햇빛이 쪄서 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쳤으니 주님의 빛 가운데 영적인 낮이고 믿음의 낮이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일해야 돼. 근데 너 혼자? 아니, 우리가 같이 일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꾸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눈을 뭐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실로암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뭐예요?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밝은 눈,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 어둠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간 눈으로 왔다. 밝은 눈으로 왔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어요. 왜? 우리들은요, 이런 해냐 이런 달이냐 이 낯이 아니라 영적인 낯이고 영적인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낮이잖아요. 지금 바깥에는 지금 시간에 10시를 향해 밤 10시를 가니까 깜깜한 어둠이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낮이잖아. 영적인 낮이에요. 왜? 주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내 인생은 뭐예요? 낮이잖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요. 나 혼자 아니, 주님과 같이 일해야 될 때라고요. 누구?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 과거를 묻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내일을 불행하다고, 내일은 불안하다고, 근심이라고, 염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을 향해 너희는 빛이니까, 너희는 낯이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맹인의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씻겨져서 밝은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낯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낯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왜 그런 줄 알아? 빛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빛이야. 너희도 등불이야.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가는 곳은 낮이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할 곳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제가요 설악산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설악산을 가면 이제 저기 설악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부처 외에 큰 부처 서 있는데 앉아 있든가 서 있든가, 나는 부처를 자세히 보질 않아서 앉아 있었던 부처였던 것 같아. 좌불이었던 것 같아. 여하튼 거기가 신흥산가 신원산가 뭐 설악동이라는데, 글로 해서 비선대 뭐 이렇게 해서 대청봉을 가든가, 아니면 저기 한계령을 해갖고 가든가, 아니면 저기 오색으로 가든가 그랬는데, 최근에 백담사라는 걸 통해서 갔어요. 백담사는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요 2,500원에 버스비를 내고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 걸어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 백담사까지 길이 너무 좁아. 차가 2대가 못 다니더라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돼. 2,500원을 주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절에서 돈을 받아먹는 줄 알았더니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래. 마을 버스예요. 마을 버스. 그래, 백담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부럽더라고. 아이고, 우리 교인들 거기 버스 기사만 취직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버스 타고 뭐 얼마나 좋아. 2,500원씩 내고. 이게 왕복이 아니오. 편도 2,500원이요. 그 옆에 걷는 길이 있는데 데크길인데 걸으려면 마찬가지니까. 백담사라는 걸 통해서요 대청봉을 가는 길이 있는데, 뭐 몇 개의 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길이 여기가 백담사라면 여기가 대청봉이요. 그 밑에 중청이고 그 밑에 소청이라는 데예요. 여기가 제일 정상이요. 대청인지 대천인지 모르겠는데 대청봉. 가봐시야 알지, 생전. 그런데 여기 백담사 계곡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안 가봐도 들은 얘기는 있지. 그래서 백담사 가는 길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암자가 하나 있어. 영시암이라고. 영시암. 영이남인가 영시암인가, 절 이름을 내가 외울 줄을 몰라서 영시암일 거야. 여기서 1시간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갈라져. 그래서 여기서 만나갖고 이렇게 소청, 중청, 대청으로 가는데, 여기가 봉정암이라는가, 봉정암인가, 봉시암인가, 여하튼 봉정암이라는데요. 여기 가운데가 오세암이라고 해서 오세암. 뭐 원효대사가 도 닦은 데라. 여기가 다, 여기로는 다 폭포가 많어. 그래서 쌍폭이라는 데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등령 가는 길도 있어. 내가 그림을 그리라면 다 그릴 수 있어. 그런데요, 저는 이쪽 백담사 쪽으로는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봤거든요. 가봐서 백담사 쪽을 가봤어. 궁시렁거리면서 주차료가 8,000원이 하루에 궁시렁 거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아, 주차장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래. 나는 백담사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뭐 얼마를 갖다 준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주차장도 돈 받을까? 그런데요, 영시암이라는 데 갔더니, 전 처음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영시암이라는 데 가봤더니 거기 이제 쉼터가 있거든요. 물도 이렇게 거기다 뽑아놨어요, 샘물도. 그래서 물 한 모금을 먹고 거기 앉았더니 뭐가 써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커피 있지, 봉다리 커피. 그것도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금색, 노란 골드 커피. 그 골드 커피가 좀 비싸다는 거 아시지? 골드 커피가 좀 비싸. 근데 제일 맛있잖아요. 그게 먹어본 사람은 알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들통 있잖아, 물 끓는 들통 있잖아요. 그거 있고 일회용 컵이 있고 쓰레기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를 등산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마음대로 먹으래. 그래서 공짜라 내가 2잔을 먹었어. 아,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여기로 가고 한 번은 여기로 갔었거든.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대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번은.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쪽으로 가. 이쪽이 더 어려워요, 길이.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 오세암이라는 데 갔더니 10시 56분이야. 시간이 아침 10시 56분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쉼터가 좋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 아냐, 거기가. 거길 통과해 가야 돼. 무조건 돌아서는 갈 수가 없어.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쉼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오더니 쑥 뭐를 내미는 거예요. 옥수수요. 옥수수를 찐 거를 주는겨. 먹으라 그래서 나는 뭐 산행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생겨서 갖다 주나 보다 하고 옥수수를 이렇게 먹는데 조금 있다가 스님이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공양 드세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양이 밥 먹으란 얘기, 내가 그건 알아. 절이 안 다녀도 먹는 거니까. 그래서 공양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공양을 먹으라 그러지? 거기 이제 저기 등산 온 사람 몇 명 있었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왜 전기밥솥 50인용짜리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게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 먹는 왜 국밥 그릇이 있잖아. 그게 있고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웬 행제요. 그래갖고 밥그릇을 넣고 숟가락을 넣고 열었더니 미역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이. 우리 교회보다 맛이 없었어. 된장으로 간을 했더라고. 우리는 당근 된장이고 거기는 사먹는 된장이야. 우리는 당근 된장이고. 미역국을 푸고 밥을 퍼갖고 봤더니 볶은 김치가 있더라고. 그거를 넣고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해서 엎어놨어. 그게 거기 그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글이 써 있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저녁은 5시부터 7시까지, 아침은 7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식사하는 공양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1년 365일. 그래서 난 도시락 싸갖고 갔는데 안 먹고 그걸 먹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 봉정암을 갔어요. 갔더니 12시 58분이야 근데 이 봉정암에서도 똑같이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알았어. 우리 집 된장이 아니고 사 먹는 된장이라는 걸 알았어. 왜? 봤더니 된장통 있잖아요. 왜 이만한 들통으로 왜 왜 삥키통 안에 들어있는 삥키통 이만한 거, 그거만큼 이렇게 식자재 쓰는 거 있잖아. 그게요 한 50개는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 헬기로 갖다 놓은 것 같아. 물어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인터넷 뒤져봤어. 그랬더니 365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양이라는 거를.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등산객이든 참배객이든 누군들한테 다. 야, 저는요 등산 그렇게 다녀봤어도, 절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여기도 다 골드 커피만 갖다 놨어. 다 무료야. 다 들통 있고 똑같아. 여기도.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밥을 무료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똑같아. 메뉴도 똑같아.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똑같아. 365일 똑같아. 미역 된장국에 밥에. 그런데 옥수수 줬다고 그랬잖아요. 옥수수를 등산객들한테 다 줬어. 나 그때 알았어. 내가 잘생겨서 준 건 아니라는 거를.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는구나. 그게 밥 한 끼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저 여태까지 그런 거를요 듣보잡이야.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근데 거기서 봤어요. 그거를 365일 하루 3끼. 물론 메뉴는 똑같아. 미역 된장국에 밥.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그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장하고 스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는 합장을 하고 인사는 안 했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왔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떳떳했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거 하나가 얼마나 내가 절에 다니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했을까. 그게 뭐라고? 제가 먹은 거요 한 500원어치도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게 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요,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몰라. 예화로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인지 뭐 남미인지 어디 인디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는 남자애들이 성인이 되면 시험을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제가 확인 안 한 거니까. 예화집에 예화로 나온 거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인이 되는 애들을요, 엄청나게 큰 옥수수 밭에다가 일렬로 쫙 세운다는 거예요. 고랑고랑마다.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희 땅 하면 무조건 고랑 끝까지 통과해 가는 거예요. 옥수수밭을, 엄청나게 큰 옥수수밭을. 그런데 미션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옥수수를 하나 따갖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옥수수 하나를. 근데 옥수수를 따갖고 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거꾸로 갈 수가 없어. 앞으로만 가야 돼. 두 번째로는 땄던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딸 수가 없어. 한 번 따면 끝이야. 그래서 두 가지 제한. 뒤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땄던 것을 버리고 다시 딸 수 없다. 오직 한 번밖에 못 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오라고 성인식 때 일렬로 세워서 고랑마다 아이들을 똑같이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가면서 제일 큰 옥수수를 따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큰 옥수수가 있어서 그걸 땄어. 그런데 따갖고 가다 보니까 더 큰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결승골이 딱 왔을 때, 그게 더 컸는데, 늦게 딸 걸 괜히 일찍 따가지고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또 어떤 친구는 딱 가다가 큰 옥수수를 만났는데 딸까 말까 아니야,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 더 큰 게 이러다 끝까지 갔는데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 같은 거 하나 따갖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때 땄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결승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일찍 따서 내가 손해봤다고 후회하고, 하나는 늦게 따려고 더 큰 거를 기대하고 가다가 폭망하고, 그래서 후회를 하고. 그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 큰 것 땄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은 것 땄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먼저 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늦게 딴 사람이 따려고 하다가 끝까지 못 딴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둘 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최고를 향해 나아가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미래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과거를 원망할 때도 많이 있고 미래를 불안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스스로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부모의 죄라고 따지지도 말고 본인의 죄라고 따지지도 말아라.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나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잖아. 그리고 너에게 할 일을 줬잖아.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은요,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씻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구걸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게. 너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고 먹고 살아? 야, 구걸하지 마. 왜? 네 부모 때문에 네가 구걸하고 있니? 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너는 지금 구걸해야 될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실로암에 가서 씻는 일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지금은 낮이니 우리가 일해야 할 때다. 나도 일할 테니까 너희도 나랑 같이 일하자. 잘 보세요. 침을 뱉어서 소경의 눈에 발라준 건 예수님이 발라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맹인의 눈에 뭐 한 거예요? 진흙을 발라준 거예요. 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해야 할 때다. 지금은 낮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자. 겉으로 볼 땐 예수님 혼자 한 것 같아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그 눈을 뭐 한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을 빛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고요. 나에게 맹인을 고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에게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 죄 때문이냐, 난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생각하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다. 아멘.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요. 미운 남편이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세요. 미운 사람만 쳐다보다가 내 인생 망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세요. 아멘. 세상이 원망스러워 죽겠어요? 과거에 실패한 내가 너무나 괴로워요? 그것만 가지고 실패의 그림자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